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네 단은 일을 쓰고 흉인들의 단은 네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흉인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가 또다시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 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희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말해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먼 곳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우리가 던지고 그가 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가두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장사꾼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 집에 가정총무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범사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 집에 총무로 그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내가 이 요셉과 동침하기를 눈짓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나에게 위탁하였으나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오직 당신만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함께 동침하자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무로 그 집안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큰 소리로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보라,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나와 동침하고 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지만은 내가 크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는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쳤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요셉의 그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요셉의 한 일이 그걸 듣고 요셉을 잡아다가 왕의 죄수에 가두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죄수의 요셉의 손에 맡겨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불려가게 됐고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뭘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 보디발이 자기 그 신분의 차이가 요셉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사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무를 맡기면서 내 아내는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신분하고 요셉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자기 아내들이 함부로 넘보지 마라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가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금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 그때가 요셉이가 아마 20살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17살 때 팔려갔고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한 20살 때 원기가 얼마나 왕성하고 그렇게 최고의 인간의 욕망과 정욕이 가장 강할
그 시대, 그 나이에 그가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만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위를 쳐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냐. 그럼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에 보면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는 땅을 짓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다 접촉하는 것이 다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의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유혹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왜냐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비록 내 발이 땅에 짚고 다니지만은 내 눈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다녀야 된다. 왜 이런 말을 저만 하느냐?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아니 땅을 쳐다봐야 뭐 돈을 주든지 땅을 쳐다보면 돈도 줄 수 있고 돌멩이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늘을 쳐다봐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 살아있으면 숨 쉬는 사람은 다 죽었어. 다 살아난 사람이지 뭐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너희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호흡할 수 있다. 그러면 죽으면 호흡이 끊어져요. 영적으로 죽으면 예수님과 호흡이 안 돼. 살아있어야 예수님과 호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호흡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올 때도 같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가.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와도 못 알아보는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이 땅의 지책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미 죄를 죽였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그 암 덩어리를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어. 그런데 죄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깨끗한 사람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 행동해도 우리는 죄 받지 않는다, 벌 받지 않는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 구원파들이 그래요. 구원파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죄 사유함을 받았으니 어떤 일을 저질러도 벌 안 받는다.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고 하는 거는 그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다 없앴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본능의 이 파장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 본능성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예수 믿는다고 이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드러나질 않아. 네. 여기 보면 그 밑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고, 보이지 않는 거,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안 보여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드러나. 8절에 보면 8절. 이 모든 너희가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드러나요. 이게 분노가 나오고 노여움이 나오고 악하게 되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스럼 없이 나와. 그거는 내 속에 악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위에 있는 5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게 통제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껍질하면 싸워. 껍질하면 남을 비방해.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 이거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땅에 있는 것이야. 우리는 이것을 통제해야 되는 통제해야 된다.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용서받았지만 저주받은 죄, 지옥 가는 죄는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들은 남아있다. 우리 속에 정욕으로 남아있어. 이게 없어버리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 자식도 낳고, 그죠? 뭔가가 또 내가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본능. 어떠든지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 본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땅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접해보면 악한 사람인 줄 알아. 왜? 나오는 풍기는 것들이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를 잘 존재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나와. 있긴 있지만 안 나옵니다. 바깥으로. 힘을 못 써. 이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나를 제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하고 있으면 이거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여기에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어 있어. 아무것도 없도록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어. 선하게 창조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선한 형상이 언제 파괴되느냐? 3장에 가서 보면 죄를 지음으로 파괴됐어. 인간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완전히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어. 죄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형상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어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깨어진 것을 이게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자꾸 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7절에 보면 이러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만유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어진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해 준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건 12절에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옷 입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따 이는 온전히 이는 띠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사는 물론 이거는 정설이 아닌데 첫째는 부두가 반짝반짝이지. 두 번째 핵띠죠. 핵띠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세 번째 이 넥타이가 좋아요. 이게 신사의 3요소예요. 3요소. 그래서 이 신사의 3요소를 가장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비들이야. 여러분 제비가 꾸질꾸질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얼마나 싹박한데. 왜? 그들은 그래 해야 뭔가 이 작전에 이게 호감을 갖잖아요. 여성들이 나를 호감을 가져야 내가 뭘 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좋아야 돼. 첫째는 구도가 안지리해야 돼. 바짝 빛이 나야 돼. 그 다음에 띠가요. 아주 고급스러워. 넥타이가 이제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 그 친척이 내보고 맨날 이 오르락내리락 게 구두가 흙이 묻고 이러니까 구질구질 했던가 봐. 자기는 바짝바짝 하는 거 구두 60만 원, 100만 원짜리 신고 다니거든요. 우리나라 여기 보니까 아유 이래갖고 되겠나 하면 내보고 구두를 하나 사러 가. 부산에 수제 한다고. 자기는 그런 데서 맞추거든. 그래서 이제 내보고 데리고 가는 거. 어디 가서 보니까 구두가 막 천차만별이야. 근데 내 형편에 너무 비싼 건 안 되겠고 자기도 돈이 짜치니까 한 20만 원 선에서 해라 이렇게 그래 쭉 얘기 그 사람들이 이 구두를 이렇게 내놔요. 그 당시 15년 전 20만 원 꽤 비싼 거죠. 지금도 뭐 괜찮은 건데. 그래 이제 쭉 내놓는데 내가 보니 이거 다 새까만 거라 두 개는. 근데 하나가 약간 특이한 게 있어. 뭐냐? 앞에가 빨간 띠가 있어. 이게 좋으리라. 이 싶어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 구두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 이 목사인데 그런 거 신으면 되나? 이래요. 뭐 목사님 그걸 못 신냐고. 자기가 볼 때 그거 너무 제비 같아, 그지? 그래, 신발, 얘한테 안 어울린다. 이래요. 왜 안 어울려? 그거 달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도 15년 지났는데, 이 자기 나가다가 수리해가지고, 신고 다니는 제가 꼭 특별한 날만 신고 다녀요.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옷을 뭡니까?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죠? 옷은 자기의 인격을, 자기 옷을 보면은 저분이 대충 뭘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냥 양복을 입고 오시는 건 저거 사무의 일을 하는 거야. 작업복 입고 오면 저기 기술자구나. 이는 우리는 옷은 그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입고 다니는 옷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입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입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살찌움이라. 이런 것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뭘 줬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으로 옷을 입고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품이,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자 이거죠. 이런 것들로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옷 위에 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띠를, 택띠. 어떠냐? 사랑의 띠를 띄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열매와 은사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띄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내 마음에 풍성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한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다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가 뭡니까? 첫째는 지혜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시와 찬송가, 노래, 그 다음에 감사 이런 것들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꽉 차게 된다. 꽉 차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기도만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분이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저분은 막 24시간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도 돼야 되죠. 기도만 한다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하게 담아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해요. 성령 충만.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근데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을 찾아가거든. 저 사람이 왜 성령 충만하다고 막 기도도 세게 하고 막 샥샥샥 하면서 막 밤새도록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런 것을 성령 충만하라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게 성령이 이 속에 보이는 것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 성경 보지 뭐 그러면요 평생 못 봐요. 내가 시간 날 때 막 편안할 때 성경 한번 보지 못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작정하고 봐야 돼. 작정하고. 그래야 제대로 봐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도 조금은 봐. 작정을 하고 봐야 돼. 딱 시간을 정해놓고 봐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 근데 알고마다 다음에 좀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하지 뭐. 여유 있을 때 언제 여유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언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해야 되지. 출근해야 되지. 장모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이나 바로 합니다. 바로 해가지고 체리갖고 내가 목 발라 바빠요 지금. 출근해야 되지. 갔다 오면 뭐 씻고 이래 볼 좀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봐야 되지. 그럼 뉴스 보고 나면 잠이 좀 오거든. 아이고 좀 한숨 자야 되겠다 하면 자고 눈 뜨면 새벽 5시 4시 일이 안 됩니까? 그 삶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성경을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자리 계속 내 믿음이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영양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속에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열매만 따먹다 보니까 안에 이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그 다음 점점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계속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것은 안에 걸음을 많이 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걸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넣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안에 넣는 게 없어. 그러면 계속 쪼그라지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열매가 없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말씀은 여유 있을 때 보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을 때 작정하고 봐야 됩니다. 작정하고 남은 10분이라도 남은 시간 꼭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거야 하면서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 장을 보든지 한 절을 보든지 내가 잠자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한 절을 보고 자야 되겠다고 머리맡에 나는 그게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
저는 잠 침대에다가 10편을 이게 쪼개가지고 10편을 이렇게 딱 놔놓고 바쁘면 좀 힘들고 바쁘면 5장, 안 바쁘면 10장을 옮겨요. 꾸준하게 봐요. 왜 그러냐니까 10편이 정말 좋아요. 10편은 기도거든. 기도. 그 내용이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 상관없어요. 그냥 10편을 쭉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내용이 그 10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맨날 이런 것만 나와요. 그렇지만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내 머리 밑에 딱 놓고 이것은 내가 하루에 다른 걸 아무리 못해도 이것만은 내가 하고 자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성경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경,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성경을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내 마음이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열매를 자꾸 맺으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피폐해져요. 가면 갈수록 내 삶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늘 제자리야.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내재에 있는 욕망이 나를 뚫고 나오지 못해 다 잠재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내가 날마다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살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늘 저장해야 된다. 풍성함으로 나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